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빌립보서 3장 2절로 3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2절로 3절까지 말씀, 짧은 말씀이니까 우리 함께 합독해서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절로 3절까지 말씀 합독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아멘. 한 주간 초월적인 기쁨 누리면서 사셨습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은 초월적이라고 그랬었죠. 그래서 우리 한 집사님께서 찬양팀 단톡에 이렇게 월요일과 수요일 이렇게 올려주시면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 올려주셨는데 어떻게 좀 실천하셨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 안에서 초월적으로 기뻐할 만한 상황이 하나도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주 안에서 초월적으로 기뻐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엄마랑 해외여행 갈 때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던데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 엄마랑 해외여행 갈 때 엄마가 하지 말아야 될 거. 그러니까 우리 또 뭐 있을까요? 맛없다. 알아요? 그렇죠. 그렇지.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음식이 달다 금지. 아직 멀었냐 금지. 음식이 짜다 금지. 겨우 이거 보러 왔냐 금지. 조식이게 다냐 금지. 쇼핑하러 가서 눈치 주기 금지. 저희 어머니도 많이 했던 건데 이 돈이면 집에서 해먹는 게 낫다 금지. 이거 무슨 맛으로 먹냐 금지. 그리고 이거 제일 많이 물어보죠. 이거 한국 돈으로 얼마냐 하는 거 금지. 이런 다양한 금지 조항들이 있었습니다. 좀 더 나은 해외여행, 그리고 엄마와의 여행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겠죠.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삼갈 것과 행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좀 더 온전한 사람으로 자라가기를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잘 세웠으면 하는 바람으로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천국 시민권자로서 예수님을 믿는 자답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며 온전한 자로 더 자라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게 2절 말씀 삼갈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까요? 2절입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자, 먼저 뭘 삼가라고 합니까? 개들. 여기서 말하는 개들은 뭘까요? 진짜 그 거리를 돌아다니는 강아지들일까요? 아닙니다. 그 개들을 조심하라는 게 아니라 여기서 개들은 좀 심한 표현이긴 하지만 유대인들 보고 개들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누구를 개들이라고 한다고요? 굉장히 심하죠. 개 같은도 아니고 그냥 개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굉장히 지금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개들, 유대인들 보고 지금 개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개들이란 표현을 원래는 누가 썼어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향해서 개들이라고 불렀어요. 왜냐하면 당시 개들은 더러웠거든요. 더러운 것 중에 하나가 개였어요. 그래서 개들은 무엇이든지 막 주워 먹고 그렇기 때문에 개는 더러움의 상징이었어요. 그래서 이방인을 빗대어서 개들이라고 했어요. 그럼 이방인들 보고 뭐라 그러는 거예요? 너희는 더럽다. 그러면 자기네들 유대인들은 뭐라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깨끗하다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이 이방인들 향해 개들이라고 했을 때 속뜻이 뭐라고요? 나는 깨끗하고 너희는 더럽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민족으로서 의로움과 거룩을 겸비한 우리는 깨끗한 사람들이고,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의 율법도 모르고 다른 신을 섬기는 너희들은
더러운 자들이라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하지만 사도 바울은 지금 반대로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개들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이사야 선지자도 당시 타락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 타락했기 때문에 개들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자,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에게 개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사야 56장 11절 말씀인데요.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몰지각한 목자들이고 자기 이익만 추구하고 탐욕이 심하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누가 탐욕이 심하고 몰지각하고 자기 이익만 추구했다고요? 하나님을 안다는 자들, 유대인들이, 이렇게 유대인 특히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미가서 3장 5절에는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러니까 입에 뭘 물려주면 평강을 외치나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면 전쟁을 준비하는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도 당시 미가 선지자가 당시 선지자들을 고발하는 내용이에요. 먹을 것을 입에 가져다 주면 축복을 해주고 안 주면 뭘 선포한다고요? 전쟁을 준비한다고요. 선포한다고요. 그래서 그 유대인 지도자들을 오히려 거꾸로 너희들이 개다라고 구약 성경에서도 이미 몇 번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다시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자, 이것도 결국 바리새인들과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이 베드로가 지적하고 있는 건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것은 회개했다가 다시 죄 짓는 행위에 대한 고발을 하는 거예요. 자, 걔들이 뭐로 돌아간다고요? 다시 토했던 걸로 돌아가서 토했던 거를 다시 먹는다고요. 돼지가 깨끗해졌지만 다시 어떻게 된다고요? 더러운 곳에 뒹군다고요. 그러니까 죄를 완벽하게 회개하지 않고 그냥 회개하면 그만이지. 왜?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니까 나는 구원받았어 이미, 나는 죄 지어도 괜찮아 하면서 계속해서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유대인들, 몰지각하고 탐욕스럽고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선민인 줄 알고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인 줄 알고 죄인이 아닌 줄 알고 자기 더러운 줄 모르고 자기 이익만, 탐욕만 노리는 지금 유대인들에게 개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요, 히브리 이 유대인 민족을 선택하신 이유가 세상 여러 나라에게 이게 모델로 삼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 여러 나라들에, 자 봐라, 이스라엘을 봐라, 하나님을 믿는 이 깨끗함이란 거룩함이란 이런 것이다를 보여주려고 그냥 이스라엘을 세운 거예요. 슬픔 많은 이 세상에 참다운 인생이 무엇인지를 세상 가운데 보여주라고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보내셨어요.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뭔가 하나님께 잘 보여서, 그들이 하나님께 잘 보여서 뭐 이쁜 짓 해서 선택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유대 민족의 시작이 뭐예요?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아빠가 누구였게요? 누가 데라라고 했어? 집사님 맞습니다. 데라입니다. 그 데라 혹시 직업이 아브라함 아버지 데라 직업이 뭔지 혹시 아시는 분? 지금 알려드릴게요. 데라는 우상을 만들던 자였어요.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우상신을 섬기던 자였어요. 그런 집안에 누가 있었다고요? 아브라함이 아들로 있었는데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강권적으로 선택하셨어요. 그렇게 시작된 유대 민족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시작된 건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듯 세상 가운데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열방을 주께 돌아오는,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렇게 주권적으로 선택받았으니까 이거를 열방 가운데 보여주라고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유대민족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민족이 선민 사상을 가지고 내가 잘났다고 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영광을 드러내면서 했어야 하는데, 유대민족은 어떻게 했다고요? 선민사상, 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다, 너희들은 다 개다, 나만 깨끗하고 너희는 더럽다, 딱 선을 그어버리고 그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고 있냐면, 유대인들 보고 오히려 너희들이 개다, 더럽게 너희들 탐욕만 취하고 자기 이익만 구하고 세상 가운데 나가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라고 했는데 너희들만 생각하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선민이라 생각하면, 선택받은 백성이라 생각하면, 깨끗하다 생각하지만 너희들도 아니다, 너희들도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너희들도 더러운 죄인이다, 너희들이 개다 라고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일침을 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걔들, 이 유대인들의 이 사상, 선민 사상을 조심하라 하는 겁니다. 자,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선민 사상 뒤에 유대민족이 숨었다 그랬죠. 나는 선택받은 백성이니까 죄 지어도 괜찮아 라고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유대인들이. 걔들은 토한 대로 돌아간다 했죠. 토한 것을 또 먹고 또 먹고, 그래도 괜찮다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죄를 가볍게 여기고 마음대로 행하면서 회개하면 그만이다라는 사상, 이것을 조심하라라는 겁니다. 또 당시에도 여전히 이방인들을 이 구분 짓는 그런 풍습이 있었거든요. 교회 안에 한 교회예요. 그런데 이 안에 유대인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우리를 같이 이 자리에 있긴 하지만 차별하는 거야. 왜? 우리 보고 이방인이라고. 에이, 더러운 것들. 기분 어떻겠어요? 우리 더럽죠? 유대인들이 앉아가지고 막 같이 막 교제하면서도 막 은근히 선 긋는 거 있죠. 은근히 탁 그어가지고 더러운 것들. 야, 너희 같이 교회는 다니지만 난 너희들이랑 달라. 난 유대인이거든. 난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거든. 난 너희들하고 좀 달라. 그래서 막 유대인들끼리 팔을 지어가지고 막 저들끼리 다니고, 그런 여기 유대인들이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진짜 꼴불견이죠, 그죠? 그런 일을 지금 이 빌립보 교회도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죠. 빌립보 교회에 문제가 있었다고. 그 중에 하나가 이 유대인들의 할레파 유대인들이 이런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무리짓고 이방인이라고 차별하고 무시하고.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닌데, 바로 이런 일들을 사도 바울은 삼가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날로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 아까 죄 지어도 회개하면 그만이다. 우리도 그런 마음 가질 수 있어요. 그래, 우리 교리 공부하면 그런 거 나오죠. 우리가 구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이미 받은 구원은 완벽해서 취소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가 뭔가 잘못했어요. 그럼 구원이 취소될까요, 안 취소될까요? 취소 안 돼요.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취소되잖아요. 야, 그러면 이 생각하죠. 와, 나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네. 나 이제 하나님 자녀네. 천국 들어가네. 아싸, 마음대로 살아야지. 저번에도 한번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이거를 조심하라는 겁니다.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는 사실 뒤에 숨어서 마음대로 죄짓고 사는 것과 열심히 거룩을 향해 달려가다가 우리 연약함으로 실수로 넘어지고 죄짓는 거랑은 천지 차이죠. 시작이 다르잖아요.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 사실을 기억하고 아싸 하는 거하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이 죄인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원해 주신 사실에 감사하면서 가다가 실수로 넘어진 것, 완전 시작이 다르잖아요. 그죠? 만약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는 사실 뒤에 숨어서 마음대로 죄를 짓고 회개하면 그만이지 뭐 라는 생각을 가졌다면 당시 유대인들과 다를 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요, 마음대로 살지 않습니다. 아니, 마음대로 살 수 없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죄를 마음대로 짓고 죄 가운데 거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신분이 바뀌었어요. 노예에서 귀족이 됐어요. 생각해 봅시다. 노예에서 이 왕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어떤 사람이 노예였는데 귀족이 됐어요. 임명을 받아가지고 이제 너는 귀족이다, 우리 로얄 패밀리다 하면 딱 됐어요. 노예에서 신분이 변화되어서 귀족이 되었는데 계속 그 귀족이 노예 생활을 하고 있다면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게 아니죠. 신분이 변화되었으면 그 신분에 맞게 살아가는 게 당연한 거예요. 물론 노예로 살던 때의 습관이 몸에 배어가지고 한 번씩 나올 때도 있겠죠. 그죠? 노예로 살다가 보면 하던 행동들, 자연스럽게 하던 행동들이 귀족으로 살다가도 갑자기 이렇게 툭 튀어나올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귀족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지, 이게 내가 익숙하던 거였지 하면서 막 노예 때 하던 행동들 하겠어요? 아니죠. 어떻게 하겠어요? 그 귀족이 노예 때 하던 행동들 하면 내가 왜 이걸 하고 있지? 놀라겠죠. 맞죠? 틀린 말 하고 있는 거 아니죠? 놀라겠죠. 이처럼 죄의 노예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죄의 노예됐던 때와 똑같이 행동한다?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세상과 똑같거나 죄를 짓는데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죄에 계속 거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의 연약함으로 죄를 지으면 놀라야 정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받은 백성들이요, 저와 여러분, 혹시 죄를 짓는데 놀라지 않으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분이 바뀌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죄의 노예, 죄와 사망의 노예로 살다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분이 바뀌었는데 천국 시민권자가 되었는데 계속해서 죄와 사망으로 생활하고 있는데 내가 옛날에 죄와 사망의 세상의 일들을 갑자기 하는데 그래, 이것이 익숙하지 하면서 살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깨끗하게 잘라내고 하늘에 신령한 이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것을 기억하고 그 신분에 맞는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안에 내가 갑자기 생활하다가 세상적인 것들이 나오고 죄를 지으면 놀라야 돼요. 여러분, 놀라십니까? 저도 좀 놀라야 되는데 여러분들이나 저나 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목사라고 특별할 거 없어요. 여러분, 같이 좀 애써 봅시다. 죄를 지으면 죄의 세상 것이 나오고 죄가 지으면 나 그거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러지? 하고 놀라고 그 죄를 좀 나한테서 좀 잘라내고 구별해내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좀 세상 것이 나오면 놀라라고. 너희들 세상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는데 왜 죄와 사망 권세에 따라가느냐고, 그거를 삼가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개들을 삼가하는 것.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가자는 겁니다. 그리고 남들을 무시하고 자기를 높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까 유대인들 이야기했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과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대하고 계십니다. 뭘 기대하신다고? 우리한테 내가 받은 것 다른 이웃들에게 흘려보내는 것을 기대하고 계신다고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처럼 내 것을 자랑하고 내가 가지고, 내가 남들보다 더 가지고, 내가 남들보다 더 나은 것으로 다른 사람들 무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이 개들을 삼가하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혹시 남들보다 더 잘하는 것,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고 더 높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겸손히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항상. 그리고 무리지었거나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지금 개들의 일들이라 지금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가진 것 남들보다 더 많이 가졌어요? 남들보다 더 잘하는 것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런 거 더 주셨을까요? 섬기라고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청지기 이야기하죠. 거의 1월 달쯤에 말했던 건데, 청지기가 무슨 뜻이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 내가 받은 게,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게 다 하나님 주셨다는 거예요. 내 게 아니라는 거죠.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께 받아서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시간, 물질, 공간, 모든 것들이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거라고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왜 나한테 주셨어요? 물질과 시간과 공간? 하나님 뜻에 맞게 쓰라고.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 쓰라고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사람을 세울지언정 무시하고 깎아내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은 개들의 일이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항상 다른 사람에게로 흘려가야 됩니다. 내 시간, 내 물질, 내 힘과 능력,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나누시기를 소망합니다. 왜 주셨다고요? 그 모든 것들을 나누라고, 섬기라고. 나뿐만 아니라 남도 윤택하게 하라고.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라고 주셨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들을 항상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뭘 삼가하라고 합니까?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하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행악은 윤리도덕적으로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2절에 나오는 개들과 행악하는 자들과 몸을 상해하는 것, 다 이것은 사실은 유대인들을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요, 또 지키는 자라는 것을 아주 긍지 높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깔보고 무시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그들만의 법이 있었어요. 예배는 어디서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딱 정해서 드렸고, 기도는 몇 번 했을까요? 유대인들이 몇 시? 369? 비슷했어요. 하나 가운데가 틀렸네. 9, 12, 3. 오전 9시, 그들의 시간으로 오전 9시, 12시, 3시 이렇게 총 3번을 매일 기도해야 된다 했어요. 1시간씩 해야 되고, 금식은 일주일에 몇 번? 3번. 여러분, 금식 일주일에 3번 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3번 안 해주면 하나님 믿는 것도 아니야 하면서 무시했다는 거예요. 여기 유대인이 누구 있어가지고 막 나는 기도 하루에 9시 하고 12시 하고 3시 하고, 나는 금식 일주일에 3번씩 하고, 나는 하나님 말씀 받았고 하면서 다녀봐요. 11조 헌금은 얼마를 정확하게 드려야 되는, 그러니까 근체와 뭐 이렇게 지금으로 따지면 세전으로 정확하게 11조 해야 된다. 그런 거죠. 그리고 세전도 세전인데 추가로 내가 받은 용돈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전부 다 11조 해야 된다. 내가 지나가다 100원을 주었어도 10원이라도 무조건 11조를 해야 된다. 그런 사람이 유대인들이었어요. 숨 막히죠? 이런 유대인이 구원받는다 생각했어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 이런 기준들을 완벽하게 다 하는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이라, 그리고 구원받았다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이것까지 더 해야 된다, 추가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 예수님 믿고 오케이, 인정, 복음 인정. 근데 그것만으로 안 돼. 너희들 유대인이 되어야 돼. 예수 믿는 것만으로 안 돼. 그래서 너희들도 일주일에 3번씩 금식하고 예배 막 정한 곳에서 드려야 되고, 예루살렘 가서 예배 드려야 되고, 기도 하루에 3번씩 3시간씩 해야 되고, 11조 정확하게 해야 되고, 다 이렇게 해야지 구원받는다 라고 한 겁니다.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한 거예요.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 오직 은혜로만,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그 복음에 흠집을 내는 악행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행악하는 자들인 거예요. 게다가 그렇게 행하지 않는 사람들을 정죄하면서 다녔어요. 어이구, 하나님 믿는다면서 이것도 하네? 딱 선을 긋고 분쟁과 분란을 일으키는 악,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이런 일을 삼가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이런 일을 삼가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구원은 완벽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완벽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더하거나 뺄 필요가 없습니다. 믿음으로만 구원이 됩니다. 외적인 부분이 하나도 필요치 않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세 번째로 삼가할 것,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하라죠. 자, 몸을 상해하는 일이 뭐였을까요? 유대인들에게 할례예요. 할례. 그러니까 할례가 몸에 표시를 내는 거였죠. 최대한 돌려서 자, 몸에 표시를 내는 거예요. 그 남자가 몸에 표시를 내는데 살점을 떼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할례가 아니라 그냥 살점을 그냥 떼어내는 일, 아무것도 아닌 일이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할례가 뭐 하나님의 거창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시, 그게 아니라 그냥 몸에서 살점 떼어내는 일밖에 안 돼. 정신 차려. 할례가 너희들에게 구원을 주지 않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외적인 것들이 아무것도 소용없어. 오직 예수님으로만 구원받는 거야. 예수님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에 뭔가 더하고 빼는 유대인들을 삼가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르신들 중에 가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이고 목사님, 제가 헌금도 많이 못하고 기도도 많이 못하고 성경도 많이 못 읽었는데 천국 가겠습니까? 아유, 그것 때문에 너무 불안합니다. 내가 잘 못 살아가지고 아유, 내가 천국 가겠나 불안합니다. 이러시는 어르신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신방을 다니다 보면. 이전에 이제 대구에 제가 사역할 때 신방을 다닐 때 이런 어르신들이 진짜 가끔 있었어요. 그래서 막 또 담임 목사님께서 막 복음을 또 설명하시고 막 하셨는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도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있을까 모르겠네요. 예수님을 믿기는 하는데 내가 별로 한 게 없어서, 그러니까 내가 별로 한 게 없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내가 지금 죽으면 천국 갈까? 이대로? 나 교회도 잘 못 다니고 헌금도 많이 못하고 기도도 많이 못했는데 나 과연 천국 갈 수 있을까? 라고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 예수님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외적인 거 아무것도 다 필요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는 거, 기도하고 하는 거 다 뭐예요? 헌금하고 하는 거 필요 없다면서요, 외적인 거. 자, 이거 뭐냐면요, 하나님께 받은 구원이 너무 완벽하니까 열매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리가 예배 드리고 헌금하고 기도하고 하는 게 내가 뭔가 구원을
받아야 될,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것으로는 부족하니까 내가 이런 거 좀 더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좀 더 예쁨을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다 해서 드리는 게 아니라, 이미 내가 받은 구원이 완벽해서 더 할 거나 뺄 것이 없어서 너무 감사해서 드리는 게 예배와 헌금과 기도와 우리 모든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이 차이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이미 받은 것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 신앙생활이다. 아시겠죠? 뭔가 우리가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해야지 구원받아? 절대 아닙니다. 다른 종교들은 그렇죠. 내가 고행을 하고 뭔가 예배를 막 108배를 하고 3000배를 하고 그래서 내가 부처가 돼야 된다. 부처가 될 수 있다. 신에게 다가갈 수 있다. 뭔가 내가 뭘 해야지, 착한 일을 많이 해야지, 막 기부를 많이 해야지. 절대 그걸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무엇으로 구원받는다고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뭘 하느냐, 많이 하느냐, 적게 하느냐는 구원에 아무런 영향이 있다 없다? 없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구원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감사한 마음에 항상 하나님 앞에 그 빚진 마음으로,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큰 사랑 받았는데, 구원 받았는데 조건 없이 자격도 없이 이렇게 나를 구원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사랑에 빚진 마음에 내가 뭐라도 하나님을 위해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하면서 기쁨으로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뭔가 이거 안 하면 구원 못 받을 것 같고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요, 이미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 기뻐하면서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그래서 결국 사도 바울이 이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거예요. 자꾸 외적인 부분을 따르다 보면 자기 의만 가득해진다는 거예요. 내가 이걸 했다, 내가 저걸 했다. 결국 드러나는 게 누굽니까? 나예요, 나. 그런데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굽니까? 납니까? 예수님이에요. 내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행하셨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저렇게 행하셨다가 중요한 게 기독교입니다.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중요해요.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예수님이 사랑하셨고 예수님이 섬기셨고 예수님이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행할 것은 바로 3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겁니다. 자, 3절에 보시면 여러분, 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가 봉사하는 거예요? 아니죠. 내 자랑하는 겁니까? 내 육체를 신뢰하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과, 삼일체 단어죠. 하나님과 성령과 예수님,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고, 이것을 우리가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 자랑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막 봉사를 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해서 막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구원을 허락하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이 성령님께서는 예수님 바라보게 해주시는 분이시거든요. 그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내가 한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 하셨습니다, 예수님 나에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우리 예배, 봉사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왜? 내가 한 것이 하나도 없으니까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여러분들이 온 겁니까? 아니요. 예수님이 오게 하신 거고 예수님이 이 자리에 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것이요, 다 예수님께서 해주신 겁니다. 여러분들의 능력 다 여러분들이 하신 것 같지만 아니에요. 누가 했다고요? 예수님이 다 하신 거라고요. 내가 한 일은 하나도 없다고 고백하는 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다 예수님이 해주신 겁니다. 그러니 내 입술에 예수님 이야기가 나와야죠. 예수님이 은혜 주셔서 넘어온 것이고 예수님이 지나가게 해주실 것이고 예수님이 견디고 이기게 해주실 것이다, 예수님이 해주실 것이다, 예수님이 나에게 해주셨듯이 또 행하실 것이다. 내 입술에 항상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자랑이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행해야 할 것,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것이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그렇게 육체, 나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바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우리 진정한 할례파가 우리라는 거죠. 자, 이제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죄의 노예에서 천국 시민권자,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으니 노예 때의 습관, 그 일인 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거룩에 더욱 머물며 거룩한 것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의 시기를 축복합니다. 죄가 좀 내 안에서 조금만 나와도 놀라고 내가 왜 이러지 하고 놀라면서 거룩을 향해 달려가는 것, 죄를 잘라내는 것, 그 자리까지가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내가 받은 복과 은혜로 다른 사람들을 깔아뭉개고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세워주고 보듬어가며 사랑하는,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더하거나 빼거나 할 일 없이 완벽한 구원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에게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로 말미암아 예수님 자랑하며 내 입술에 항상 예수님의 이름 머금는, 사도 바울이 이전에 이야기했던 것 또 반복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번에도 이야기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면서 살아라고요. 여러분, 내 입술에 정말 또 예수님이 있는지, 내 모든 이야기와 행동에 예수가 묻어나는지 보시고 그렇게 예수님만 자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